30. 일합 이상분 일합 이상분 하나에 합한 이치의 모양. 수볼이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 가루로 만들었다면 그 가루는 많은 것인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루가 많다고 함은 이름이 가루가 많다이지 실제로 가루가 많다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께서는 가루가 많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볼이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 하나로 만들었다면 이 하나라는 모양은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물도 아니고 사물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다. 일합 이상분이란 하나에 합한 이치의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치에 합한다는 것은 하나니 여럿이니 하는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부탁께서 세 개를 부숴 가루로 만든다면 가루는 얼마나 많겠느냐고 묻자 수볼이 존자는 답하길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가루가 많다고 함은 이름이 가루가 많다이지 실제로 가루가 많다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께서는 가루가 많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 많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란 어느 것 하나 허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객체로서 존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삼라만상의 주인공이라 할 터인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루란 실체가 아니므로 언설로만 표현될 뿐입니다. 만일 성품의 자리를 언설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성품의 자리를 가리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께서 언어로 가리키는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께서 이르길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 하나로 만들었다면 이 하나라는 모양은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기에 그것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손으로 가리킨다면 손은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달이 달을 가리키지 못하듯 무언가를 가리키려면 그것 아닌 것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또한 집착한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집착이므로 집착의 주체와 집착의 대상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체와 대상이 서로 같다면 물에 물을 탄 것과 같아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품을 언설로서 헤아리고자 하거나 성품을 얻고 구하려는 집착을 지녔다면 그것은 마음과 성품의 이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착일 뿐입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것이니 저것이니 혹은 하나거니 여럿이거니 하는 분별을 일으키지만 능히 가르키거나 가르칠 수 없음을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존재하는 바가 없이 여러 인연을 의지하여 잠시 모습을 드러낸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합한 모양이란 온 세상 전체의 몸을 지닌 것입니다. 그것 아닌 바가 없으므로 언설로 가리킬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거나 왔다거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혹은 눕는다고 여러 가지로 말한다면 그는 내가 가르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잘못된 말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열에는 하나니 여럿이니 하는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며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로 가리킬 바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옳고 어떤 말을 해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제9 복담일다존자 진리본 무명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인명현 진리 이름에 의하여 진리를 나타내나니 영득 진실법 가장 요긴한 진실법을 깨달으면 비진역 비위 참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다. 31. 직연불생본 직연불생본 직연을 내지 아니함. 실로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한 물건이라는 생각조차 머물지 않도록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물건이라는 생각은 실은 생각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물건 일물이라고 한 것은 온 세상을 부수어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있음과 없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저기에는 있어야 있음과 없음의 법을 말할 수 있지만 온통 한 물건뿐이라면 있고 없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물건 생각한다 해도 생각조차도 한 물건이라면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6조 해능대사는 한 물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앞도 없고 등도 없으니 너희들은 알겠는가? 어느 날 제자 회양선사가 참배하자 6조 대사 묻기를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회양선사가 답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8년 동안을 참고하다 대사를 뵙고 말씀드렸다.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회양선사 말하길 닦고 증득함이 없지는 않으나 때 묻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한 물건은 이름 붙일 수 있는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탓으로 짐작해낼 수 있는 생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수보리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한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한 물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는 단지 한 물건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직연불생분 직연부생분이란 직연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헤아리고 짐작하는 것은 아르마리일 뿐이며 진리와는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붓다는 보고 들음의 알미 있으면 그것이 무명이며 보고 들음의 알미 없으면 그것이 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등의 견문각지를 행하는 것은 한 물건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물건을 짐작하고 감잡으려는 마음이란 인식과 분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한 물건을 헤아리며 붙들고 있다면 한 물건은 여전히 마음의 소나기에 붙들린 한 물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보고 들음의 알미 없다는 것은 한 물건 자체로서 견문각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고 들음의 알을 일으키는 아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는 존재이기에 잠잘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 발바닥과 땅이 닿여 있습니다. 따라서 발이 항상 땅에 닿여 있는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초점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숨 쉬지 못하면 살 수 없음에도 호흡한다는 것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금 이 순간으로 초점을 당겨오면 호흡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하며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쉬는 호흡을 발까지 깊숙이 내려보내면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을 행하게 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인 느낌을 통해 초점을 지금 현재로 맞춘다면 발바닥이 숨 쉰다는 것이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가 한 물건입니다. 그와 같은 한 물건이 눈으로 가면 보고, 귀로 가면 듣고, 혀로 가면 맛보고, 몸으로 가면 촉감하며, 뇌로 가면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손으로 발을 만지면 손도 알고 발도 알며 보고 들음을 동시에 아는 것처럼 한 물건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한 물건입니다. 그렇게 육신과 법신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며 욕망과 분노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곧 한 물건의 존재임을 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발바닥이 땅에 대인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거기에는 과거로 이루어진 인식의 마음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소멸되고 성품의 측면이 몸과 마음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자리 잡은 한 물건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물건이나 진리를 생각으로 짐작해낸다면 그것은 결국 생각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생각이란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에는 멸하는 등 생멸하는 속성을 지녔기에 생각으로 알려는 것은 진리도 생각처럼 어떤 때는 생하고 어떤 때는 멸하는 속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녔다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물건을 언어로는 가리킬 바도 없고 생각으로도 짐작할 수 없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한 물건에 대한 법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찾고 구하려는 생각이 망상임을 알아서 부지런히 내려놓기에 힘쓸 것입니다. 잘 길들은 말은 채찍질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눈, 귀, 코, 혀, 몸인 오관을 잘 제어하여 탐욕과 성냄과 교만, 질투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관의 고삐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등의 8정도를 힘써 행할 것이며 그것 이외에 다른 도를 찾으려 한다면 삿된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념이란 바른 생각이며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진멸도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이 나타날 때 이것은 고통이며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고통에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히 알아차릴 때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가 즉시로 고통이 소멸하는 멸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곧 번뇌 즉시 보리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즐거움에 파묻혀 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경계와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슬픔과 불만족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정도로 깨어있음이 성품을 잃어버리고 잠든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과 불행에 사로잡힌 안목을 지녔기에 원치 않는 경계를 만나서 생겨나는 번뇌를 두려워하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깊은 잠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뜬 채 계속 누워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번뇌가 우리를 깨우려는 자명종인 줄 안다면 세상에는 두려워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할 것인가. 죽는 것조차도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며 언젠가는 내가 맞이할 일이라면 그닥 슬퍼할 일만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태어났다면 죽음을 슬퍼해야겠지만 내가 일으킨 삶이 아니라면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통증을 느끼는 것도 육신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육신이 통증을 자각한다면 치통을 앓고 있을 때 팔이 부러진다면 치통도 느끼고 팔이 부러진 자리에서도 통증을 느껴야 하지만 치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통증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한 곳으로 통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슬픔 역시도 동시에 느끼지 못하고 재빨리 초점을 옮겨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 통해 있는 그 자리는 지켜보는 성품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하기에 통증도 느끼고 행과 불행을 자각할 수 있다면 고통이란 것도 지켜보는 성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성품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물들지 않는 까닭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통증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생사 역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자리에서 존재하기에 윤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제각각 나누어지지 않은 성품의 존재임을 알아차린다면 내가 타인에게 행한 그대로가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빈이 원죄니 하면서 거창하게 말하지만 세상의 본질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생에서의 노력을 현생에서 받으려는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란 전체로 통해 있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고 듣는 생각에 대하여 뜻을 일으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안다면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만나지 못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만났을 때 고통이 생겨나므로 뜻을 세우지 않고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고통은 생겨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치를 이해한다고 해도 마음을 정복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은 마음이란 훈습되는 시곤의 영향력을 지닌 탓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정복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그것을 끝없이 실천한다 해도 그러한 의도가 도리어 훈습되어 물들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굴레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멸심을 통해서는 마음을 정복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켜보는 성품이 본래 주인공임을 자각하면서 마음이 온으로 이루어진 그림자임을 알고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누워버리는 길만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시길
한 물건이라는 생각조차 머물지 않도록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물건이라는 생각은 실은 생각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물건이라는 깨달음의 진리를 통해 번뇌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한 물건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물건이라고 언설로 표현하면서 생각의 모양을 짓지만 실제로는 한 물건에 대하여 생각할 바가 없어야 비로소 한 물건인 것입니다. 고통이란 기차를 타면 운임을 지불하는 것처럼 살아있음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일 뿐이라면 고통은 있더라도 고통을 받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며 얻고 구하려는 마음의 작용이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는 악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온 원인이 성품을 도외시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여긴 착각으로부터 비롯되어 미혹한 무명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왔음을 알고 즉각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부처나 예수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옥과 극락, 길 건너편을 사이에 두고 절과 술집이 마주 보면서 나란히 있었다. 같은 날 술집 여주인과 절의 스님이 죽게 되어 둘은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나갔다. 염라대왕은 스님한테 말하길 자네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지옥행 판결을 내렸다. 다음에 술집 여주인이 불려 나오자 염라대왕은 여주인에게 극락행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스님은 염라대왕께 말하기를 저 여인은 평생을 술과 욕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극락으로 가느냐고 항의를 했다. 염라대왕이 이르길 자네는 경건한 의식을 행하면서도 술집에서 벌어지는 향락을 상상하느라 잠시도 술집을 떠나지 못했고 여주인은 흥청거리는 향락 속에서도 마음은 항상 절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의식을 떠올리며 살았기에 극락행. 32. 응화비진분 화씨는 참이 아님. 또한 수보리여 선 남자가 이 법문에서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공덕을 쌓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설명해 주지 않는 편이 낫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여 들려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현상계란 별이나 눈의 환영, 등불, 덧없는 것, 이슬, 물거품, 꿈, 번갯불, 구름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스승께서 이 법문을 설하여 마치시니 모두가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지녀 받들어 행하니라. 붓다는 수보리 존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혜의 완성인 금강경에 등장하는 개송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3개의 우주를 채울 수 있는 7가지 보물로 열애에게 보시한 공덕보다도 비할 수 없이 많은 무수한 공덕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수보리 존자에게 계속해서 올가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치의 7가지 보물과 모래알처럼 많은 보물을 핑계로 계속해서 던져지는 올가미의 의미를 아직 수보리 존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나는 얼마나 무수한 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28장에서 수보리 존자가 열애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수행자는 쌓은 공덕을 자신의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나 붓다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할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수효를 알며 등 굽은 소나무의 원인을 알고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어째서 검은지조차 아는 분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붓다는 무려 10번이 넘게 금강경을 다른 사람에게 설한다면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금강경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서 얻어지는 과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칭찬할 뿐이 아니란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수보리 존자와 우리는 여전히 있다와 없다라는 개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자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여 줄 것인가? 설하여 주지 않는 것이 설하는 것이다. 붓다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렸고 이에 충격을 받은 수보리 존자는 할 말을 잊어버렸고 아마 열애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버린 곳에서 돌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흔적 없이 행하는 공덕, 보시했다는 그 마음까지 보시한 보시, 이런 것은 공덕이 되고 저런 것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만 알았던 부분, 그리고 최상의 보시는 보시한 마음까지 보시한 보시가 진정한 공덕이고 보시라고만 알았던 부분들에 대한 붓다의 최후 통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공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우선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있고 없음이 없다면 공덕이 되고 안 되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다와 없다란 개념은 실제로 허구상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지만 밝고 어두운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에다 수치를 매겨 계산한다고 할 때 100이란 수치에 가까우면 밝음이라 하고 0으로 간다면 어둡다고 말할 뿐이지 빛과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있다와 없다, 역시 있음과 있지 않음, 없음과 없지 않음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다와 없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더럽다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가리켜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허공은 무엇에도 물들지 않으므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잘못된 개념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그릇된 것입니다. 허공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허공인가? 만일 그가 허공의 본성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이미 궤도를 벗어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쪽, 저쪽 사방을 손가락질하며 허공을 가리켜 준다면 그는 끝내 허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도 역시 언설로 허공을 가리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붓다는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이와 같은 논법을 2500년 전에 시연해 보였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단 분야의 과학은 1년이 멀다 하고 폭발하듯 발전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육신만을 애착하고 정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뿌리를 건사하지 않고 나무를 키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광기와 폭력적인 성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외면과 내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조화는 결국 인간을 고통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맺는 말.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세 부분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째,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야 하는 마음의 측면을 지녀야 하고, 성품의 측면으로는 무수한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은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행한다 해도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선남자가 이 법문에서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공덕을 쌓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설명해 주지 않는 편이 낫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여 들려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설명 안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끝으로 금강경을 마치고 계신 높고 신성한 지혜의 완성에 경배 드립니다. 무강명상합장